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은 75세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책이죠.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자서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책의 결론부에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다.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일생을 살았다.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였다고 그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나 혼자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말씀과 천사가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불어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준 인생의 동반자로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정말 감사하다, 이 책에서 그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의 이웃들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었다, 참으로 내게 고마운 분들이다, 감사하고 감사 외에는 다른 말이 없다,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성공이 어디에 있을까?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결국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 감사로 내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를 따라 감사로 절기를 지켰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년 내내 참 여러 가지 명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설날, 추석이 있는 것처럼 1년 내내 여러 가지 명절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절기가 이 감사의 절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절기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지요. 잘 아시는 대로 유월절은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또 다음으로 초막절 절기가 있지요. 이런 초막절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생활하면서 초막 속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초막, 우리로 말하면 캠핑을 하듯이 텐트를 치고 누룩 없는 떡과 쑥나물을 먹으면서 과거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온 가족들이 마당에 텐트를 치고 자녀들과 함께 이 초막절을 보내면서 과거 조상들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보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을 걷어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농사지어 거둔 그 곡식으로, 수확물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키는 절기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요즘 우리 가을에 하는 우리 추수감사절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대표적인 절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밭에 씨앗을 뿌려서 거둔 곡식에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처음 나온 열매로 감사를 지키는 절기라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 공교롭게 유월절이 지나고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 이 절기를 지킨다 해서 칠칠절, 오순절이라는 말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맥주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은 다 같은 절기를 일컫는 말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되는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하면서 모든 남자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한 해에 3번씩 하나님을 배우고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켜야 함이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명령하시고 왜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또 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인데 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왜 그 과거의 절기를 오늘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지고 그렇게 문화가 다른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절기가 가진 의미와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지요. 비단 맥추절 절기만을 놓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 400년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어서 40년 광야 세월을 마치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까?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이며 그곳에서 숨쉬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40년 그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매일 그 걷고 치고 걷고 살았던 그 장막을 이제는 접어두고 이제는 떠돌이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자녀들과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은 정말 꿈과 같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제는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농사를 지어서 그 소산으로 먹게 되었던 것이지요. 물론 농사 짓는 일도 만만한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 농사를 해서 수고해서 고생해서 그 열매를 수확물을 통해서 먹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농사 지은 그 첫 번째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 이런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럼 제가 부목사로 목회를 하던 중에 한 권사님이 오이 농사를 지셨는데 그 오이가 이제 요맘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뜨거운 여름에. 그럼 그 첫 오이가 달렸다고 그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오시면서 목사님 올해 첫 오이입니다 하면서 저에게 그 오이를 갖다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처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목사인 저에게 그 젊은 목사에게 오이 하나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왔을 때 저 권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손으로 종자 하나를 심어서 그것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곳에서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열매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귀한 열매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그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고 여러분 그 다음 해가 되었을 때 똑같이 땅에 씨앗을 심어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에도 가장 먼저 나온 그 열매를 보면서 이야 정말 신기하다, 정말 감사하다,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해가 지나고 또 다음에 또 그 다음 해가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집도 짓고 농사지어 30배, 60배, 100배로 수확하면서 풍성하게 안락하게 살아가게 되었지만 그들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 감사와 감격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만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으로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염려하셔서 이것을 걱정하셔서 그들을 향해서 이 매년 농사를 지을 때마다 첫 열매를 거두게 될 텐데 그것으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 23장 16절 말씀이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그들은 이 첫 열매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들이 살아갔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원망과 불평만이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많은 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너무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잃어버린 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인 건망증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인들의 건강에 대한 이슈 중에서 가장 큰 걱정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치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암이나 당뇨와 같은 큰 질병에 걸리는 것도 걱정이지만 나이가 들어서 노후가 되어 치매에 걸려서 내 자녀들을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할까, 내 지나온 삶을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걱정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것이 건망증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손에 핸드폰을 들고서도 핸드폰을 찾는다거나, 냉장고 문을 열고서 내가 이 냉장고 문을 왜 열었지 생각을 한다거나, 아주 차키나 중요한 물건을 어디다 두고서는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제 친구는 할머니 집에 놀러 갔다가 자기 핸드폰을 할머니 집에 두고 반대로 할머니 집에 TV 리모컨을 핸드폰인 줄 알고 자기 가방에 넣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새벽 예배 때 이제 허둥지둥 좀 급하게 나오시다 보니까 넥타이 매고 이 상의 양복까지는 잘 입으셨는데 그만 이 바지 갈아입는 것을 깜빡하시고는 잠옷 차림으로 새벽 예배를 인도하신 일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소소한 일들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건망증의 사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건망증에 빠져서 그만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로 먹이셨던 눈동자처럼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직 그 자기들 눈앞에 닥친 이익만을 쫓아서, 욕망만을 쫓아서 평생 원망하며 불평하는 민족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면서 감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훤하게 꿰뚫어 보시면서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당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월절도 맥추절도 수장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열심히 지켰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안일해지고 형식에 매이면서 결국 그 의무조차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순종의 마음은 사라지고 그저 겉으로만 흉내를 내는 가식적인 모습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의 가슴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과 같은 괴수와 같은 우리들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29장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지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 풍파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가,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 그 받은 복을 하나 둘 셋 세어보면서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서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험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의 파도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불만, 절망과 분노의 감정이 우리를 덮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으로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단편선 악마와 빵 한 조각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글의 수필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농부는 이른 새벽, 이른 아침부터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쟁기질이 끝나고 배가 고파올 때쯤이 되면 그는 이제 나무 밑에 놓아둔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 겨우 끼니를 때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무 밑에 놓아두었던 빵 하나가 아주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농부는 맹물로 물을 마시면서 그의 허기를 달랬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굶는다고 죽지는 않겠지. 누구든 그 빵이 필요했으니 가져갔을 거야. 그 사람이라도 좀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 빵을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빵을 먹고 그 사람이라도 배부르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빵을 훔친 것은 다름 아닌 악마였습니다. 악마는 농부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려고 빵을 훔친 것이죠. 내가 빵을 훔치면 농부가 이 빵을 훔친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험담할 테니까 그로 인해 죄를 지을 거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는 그 빵 도둑에게 악담을 퍼붓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한 것이죠. 그 사람이라도 배부르면 좋겠다. 그러자 악마는 대장 악마에게 야단을 맞게 되었습니다. 악마답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악마는 다른 술책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농부의 빵을 훔치는 대신에 이 농부의 빵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인으로 변장을 하고는 열심히 농부를 도와서 그 해에 농부가 많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풍년이 들어서 이 곡식이 남아 돌게 되니까 악마는 그것으로 술을 만들라고 부추겼습니다. 농부의 허기를 달래주던 빵을 만들던 곡식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의 쾌락을 위한 술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농부는 자신이 만든 술로 친구들을 불러다가 먹고 마시며 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부가 만든 그 술을 마시게 되자 멀쩡한 사람들이 하나둘 동물과 같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장 악마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 물었는데 악마가 대답하기를 자기가 한 일이라곤 농부에게 더 많은 수확물을 준 일밖에는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결국 이 농부에게 있어서 풍년은 축복이 아니라 쾌락과 방탕으로 이어지는 저주가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잊어버리고 단지 자신의 즐거움을 쫓아서 술을 마시고 쾌락을 쫓게 되었을 때 그 인간의 마음속에 묶여있던 여우, 늑대, 돼지와 같은 더러운 모습들이 뛰쳐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에 막혀버린 하늘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 상황은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감사는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에 그 첫 열매를 드렸던 그 첫 신앙의 감격, 신앙의 순수함과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김현승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를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맥주절에 딱 맞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시를 지을 수 있을까 감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그 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추방에서, 맹수와의 싸움에서, 낯선 광야에서도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첫 열매를 드리었다. 허물어진 마을에서, 불 없는 방에서, 빵 없는 아침에도 가난한 과부들은 남은 것을 모아 드리었다. 드리고 드렸더니, 드리기 위하여 드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마음만 받으시고 그 마음과 마음을 담은 그릇들은 더 많은 금은의 그릇들을 보태어 우리에게 돌려보내신다. 그러한 빈 그릇들은 하늘의 곶집에 있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인생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시의 내용입니다. 그럼 맥주절을 보내면서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고 감사하는 마음을 되찾으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행복,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사람교회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